여기서 이 성은 어떤 성을 가리킵니까?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도피성인데요.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심으로써 그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셔서 이 무분별한 그 피해 보복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가 없으면 계속 복수가 복수를 낳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분별한 피해 보복을 미연에 방지하시려고 만들어 주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도피성 제도가 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예표해주는 또 제도이긴 한데, 어쨌든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고의로 사람을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인을 한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냐면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여라, 이게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강력한 말씀이죠. 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는 우리가 10계명, 5계명 강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작년 6월 25일 주일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 봤는데, 이 5계명에 대한 이 의미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은 뭐 홈페이지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5절과 17절에서는 부모에 대한 그런 관계,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때린 자, 그러니까 부모에게 손찌검을 한 자와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자, 그러니까 저주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욕을 했다는 거죠. 부모에게 욕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생명은 생명값으로 이렇게 물을 수는 있지만 부모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때려도 사형이고요, 그리고 욕을 해도 사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 위대하고 또 막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신에게는 그 부모의 어떤 그 직분과 그 책임이 막중하고 그만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는 정말 크게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부모고, 또 그 부모의 권위는 그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6계명 강해를 통해 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씀 그때 나눴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면 오늘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가정 안에서 파괴되고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크게 노여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16절을 말씀을 보면은 인신매매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역시 마찬가지죠. 인신매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이 담겨있는 그 사람, 그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내가 함부로 취하거나 함부로 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신매매하는 사람도 사형에 처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에서 36절을 보시면은 이 가축을 데리고 있는, 당시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 당시에는 이제 가축을 이렇게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본문에 이제 28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소를 데리고 있는데 그 소로 인해서 내 이웃이 뭐 피해를 입었거나 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소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죽었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소의 임자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 22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바로 이제 배상법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4배, 5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22장 그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2장 15절까지는 배상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배상에 관한.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때 이렇게 배상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속건제 말씀 들었잖아요. 속건제가 다른 말로 하면 배상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속건제만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점은 5분의 1을 더하는 것이죠. 배상하는 것, 다른 제사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를 배상제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 속건제적 의미가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전 예배 오신 분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찬양하고 바로 맞춰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놀래긴 했는데, 어떻게 고민 그래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좀 특별하게 좀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 통해서 더 넓고 깊은 그런 의미들을 세세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이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하고 싶은 포인트, 이 정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제 주목한 구절이 있는데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다가 이 구절에 눈이 딱 멈추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피해를 준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뭐 눈을 한쪽을 상하게 하면 너도 눈 한쪽. 이 어금니를 상하게 하면 너도 어금니. 이런 거니까 왠지 이게 어떻게 생각됩니까? 복수로 생각되거든요. 복수.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를 권장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13절에서 도피성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보복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도피성까지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복수를 권장하신다는 것은 이건 모순입니다. 모순. 그러니까 문맥상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완악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보려면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 근데 라멕이 자기를 상하게 한 소년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라멕은 그러니까 상하게 했다는 것은 뭐 어떻게 뭐 맞았거나 상처를 입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죽질 않았어요. 근데 자기를 해코지 한 어떠한 상함을 입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상함을 입힌 그 소년을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죽였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 그러니까 이것을 복수를 좋아하는 죄인의 완악함의 절정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몰래 복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수를 하고 그 쾌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외부에 막 자랑까지. 어떻게 자랑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거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해놓고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복수를 오히려 자랑하는 그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라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상함을 받았는데 뭐로 갚아줬습니까? 더 심하게 죽이는 것으로 갚아줬다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인의 완악함, 그러니까 죄인은 내가 눈을 하나 딱 상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눈을 하나 딱 상하면 눈 그대로 하나 상하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몇 대 때립니까? 2대 때리면 착한 거예요. 한 10대 때려야 되고 한 몇십 배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람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기는 상함을 받았는데 죽이잖아요. 이게 죄인의 복수심이에요. 복수심.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신 겁니다. 이는 이, 눈에는 눈. 만약에 이 한계를 이 법으로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개똥이가 소똥이네 집에 소를 한 마리 이렇게 해코지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소를 그대로 한 마리만 죽이고 끝낼까요? 아니에요. 그 온 집안에 있는 가축들을 다 죽이고 불태우고,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이게 죄인의 복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도 똑같습니다. 요즘에 흥행 좀 한다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꼭 들어가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수 스토리예요. 복수 스토리. 특별히 아침 드라마. 이게 안 들어가면은 흥행이 안 돼요. 왜 이게 인기가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 죄인 안에 있는 그 완악함, 그 복수심, 그것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 스토리가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하고 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 보면서 막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잘됐, 뭐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알아서 표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속이 시원해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수 스토리를 보면은 내가 받은 대로 그냥 그대로만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을 더 배나 갚아주는 게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주신 것이다. 이런 무분별한 복수를 막으시기 위한 한계를 정해주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것은 세상 나라의 법과 조금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요,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마시고요, 나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네가 한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일을 상하게 했으면 너의 일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의 눈을 내어줘야 된다라는 그 책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이 기준을 갖다 대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내야 돼요. 나에게. 오전 예배 속건제 때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속건제 때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법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이 예수님 시대에 한 번 더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요, 이어서 4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이 법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내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일을 상하게 하고 내 눈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와 타인에게입니다. 나에게는 책임을, 그리고 타인에게는 용서를.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항상 그러시잖아요. 인간 스승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신 대로 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에게는 책임을, 그리고 나에게는 책임을, 그리고 타인에게는 용서를.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보여주셨냐면, 물론 공생의 전 생애가 그렇지만 가장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로마서에 보면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된 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냐면요, 원수였어요. 원수. 죄로 인해 원수. 그냥 죄인도 아니고요. 그냥 죄인 하면은 뭔가 나 혼자 죄 짓고 그냥 가벼운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원수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이사야 53장의 그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대신 그게 속건제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죄인들의 죄의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본인이 안 지셔도 되는 책임이었어요. 본인은 전혀 안 지셔도 되는데 우리가 져야 마땅한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죄인의 죄의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를 가셨던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은 원수들이 득실거렸던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그 원수된 무리들, 정말 원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띈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가신 그 길에 득실거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힘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런 무리들에 둘러싸이셔서 십자가를 가셨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반대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는 그 원수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무리들에 둘러싸이셔서 끝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이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끝까지 가신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원망과 불평을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다 니들 때문이야, 니들 때문에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은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그 죄의 책임을 그냥 사해지나요? 아니죠. 항상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원칙에는 그 죄값이 반드시 치러져야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냥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네 탓, 당신 탓. 그런데 예수님은 니들 탓이야, 네 탓이야라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입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그런 걸 막,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으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뭔가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특성인데, 그런데 안 지셔도 되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책임을 나한테 돌리고 원수된 우리에게는 한없는 용서를 보여주신 그 길,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두 모습이 담겨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두 가지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나에게는 철저한 책임을, 그리고 타인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내가 한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속건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거든, 깨닫는 즉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경로든지 깨닫게 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도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책임을 지는 것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근데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은 인정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적극적으로. 그냥 소극적인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싫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잘못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죠. 요즘에 개봉하는 영화들 보면은 꼭 나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한 잘못을 알고 있는 유력한 증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입니다. 죽여서 내가 한 잘못을 덮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하는데, 우리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로 하겠습니다. 좀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잘못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타인의 잘못을 과장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잘못을 축소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타인의 잘못을 과장시켜서 내 잘못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잘못을 과장시켜서 부풀려 가지고 크게 만든 다음에 그 뒤에 나를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분명히 자기가 먹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하는 거죠. 내 잘못을 축소하고, 근데 그 방법으로 내 잘못만 축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잘못까지 이렇게 막 부풀리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죠. 오늘 오전에도 밀양이라는 영화, 이걸 또 언급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선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만 화제가 된 게 아니고 저기 국제영화제 상 받은 것도 아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국적을 불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끝난 거야. 더 이상 내가 할 책임이 없어. 이런 모습들이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건제적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좀 큰 일은 오히려 책임을 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적인 삶이 잘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요, 가정이에요. 가정. 작은 모습을, 오늘 오전 예배 때는 뭔가 사회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관계, 착취를 안 하고 이런 것들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 속건제적 삶이 잘 안 되는 영역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이 가정에서 특별히 어느 관계에서 잘 안 되냐면요, 부부 관계에서 잘 안 돼요. 이 속건제적 삶, 미소를 띠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뭔가 밖에서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젠틀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또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어떤 진심과 진정성의 문제는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정 안에서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인정하기 싫어해요. 누구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 뭔가 허물이 없고 격식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럴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도 그럴 거예요.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정이 안 되니까 어디까지 못 갑니까? 책임을 지는 것까지 못 가는 거예요. 특히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요, 자녀 양육 문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키우는 자녀에 대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사실 이 문제, 이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만 있습니까? 남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아내에게도 있고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에 대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을 해요. 안 하시는 분은 할 수가 없고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그게 뭡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고요, 상대방의 잘못을 부풀려서 그 뒤에 숨는 그런 모습이죠. 내가 내 탓이야, 내 책임이다, 이런 고백이 부부 사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잘 돼야 뭔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적 삶은 어디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되냐면요, 작은, 정말 아주 세밀하게 보이는 그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부터 훈련이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잘 섬기고 아주 충성하는 부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은 집에서 아주 애들을 잘 키우고 이렇게 참한 여집사님이고, 남집사님은 정말 잘생기고 막 직장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 집사님이 회사에 있는 동료들 집으로 초대했어요.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막 식사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그 동료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분은 정말 직장에서 최고라고, 모든 일을 다 잘하지만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최고냐면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우리 회사에서 유명하다고.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누구예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우리의 속건제적 삶이 대외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물론 진정성의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그 모습조차도 없을 수 있다. 이중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훈련이 잘 돼야 이 속건제적 삶이 세상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나와 회사에서 나가 다를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나인데. 남편분만 얘기해도 죄송한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그 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나에게 이러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삶을 사는과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타인에게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바보. 나에게는 똑똑이가 되어야 되고요, 타인에게는 바보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는 똑똑이가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들이대야 되고요, 타인에게는 바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거를 바꿀 때가 있어요. 나에게 똑똑해야 되고 타인에게는 바보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 바보가 되고 타인에게 너무 똑똑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도 참으면 저 사람이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또 무시할 거야 하면서 뭔가 안 참으려고 하고, 이렇게 내가 손해본 그것을 끝까지 갚아내려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바보로 살면 분명히 바보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미련한 길이요, 정말 바보 같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영광스러운 길이 됐고 지혜로운 길이 됐어요. 세상에서는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세상에서도 똑똑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처절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내 눈을 다치게 했어도 손해를 볼 줄 아는 바보가 되어야 돼요. 물론 어떤 말씀을 진리를 벗어나는 불의를 그냥 묵과하자 이런 의미가 아닌 건 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속건제적 삶을 살면 열매가 드러납니다.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이 사람 있잖아요. 저하고 성이 똑같은데 안재선,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됐어요.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손양원 목사님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실체를 경험한 거죠. 글자가 아닌. 그래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 아들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 또 지금도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적 삶은 당장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바로 영광이 있는 것은 열매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속건제적 십자가의 그 길이 어떤 열매를 낳습니까? 나라는 열매를 낳잖아요. 여러분이라는 열매를 낳았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열매를 낳습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적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속건제적 삶이 속죄를 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고, 속죄를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입증해야 될 삶이 바로 속건제적 삶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순서가 속죄제 다음에, 속건제 다음에 속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속죄제 다음에 속건제가 나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속건제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는 정말 똑똑할 정도로 철저할 정도로 책임을 돌리고요, 그리고 타인에게는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